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자꾸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죽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곧 나는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말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더 실족이 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길래 도대체 우리가 실족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다 이래요. 교회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포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거는 회당에서부터 쫓겨나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같으면 이 교회 안 나오라고 그러면 딴 교회 가지 이러겠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쫓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은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업적인 거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활동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를 해서 잘 보이게 됐을 때 이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어떻게 해서 나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말 못해요. 출교될까봐 무서워서 아유 그 아이가 성인인데 직접 물어보시죠.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인 건 알고 그런데 지금 보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났는지는 본인에게 물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나를 전하다 보면 포도나무의 목적은요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해야 되는 일은 전도예요.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할 때 잘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출교될 수가 있어. 그뿐 아니라 너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이런 말씀하는 거 얼마나 두렵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실족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럴 때가 올 거야. 그럴 때 올 때 아하 바로 이때를 위해서 말씀하셨구나 깨닫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 그거 당연한 일이야.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를 당하고 아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제대로 믿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믿으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아직은 내가 도달하지가 않았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사람에게 그 어떠한 문제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이렇다면 그것이 이제 주님을 위한 어떠한 고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부터 내가 보내신에게로 나는 간다. 예수님은요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요 꼭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여기서 떠난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죽는다 이런 말씀보다도. 그런데 너희 마음이 지금 근심이 가득하구나.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떠나간다 또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죽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아. 그래, 보혜사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만약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셔도 또 보혜사는 어느 곳에나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거다. 저는 오늘 설교할 내용이 뭐냐면 그 8절이에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보혜사의 책망,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보혜사는 위로하시는 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가 고통할 때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수치스러워할 때 주님이 덮어주시고 그래서 좋으신 분이지. 그런데요, 보혜사가 오시면 말씀하시는 게 책망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책망을, 그 보혜사는요,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죄가 무엇인가 하면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이 세상에는 법이 많습니다. 헌법, 대통령령, 이게 바로 다 법이에요. 그 말고도 많아요. 뭐 이렇게 나라에서 어떤 제재하는 법 말고도 하여튼 두 사람만 있어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법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어떠한 그런 우리 가정에는 이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이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식사 준비를 하셔야 돼 라고 하면 그것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밥이 하나도 없어. 뭐 먹죠? 없는데? 네가 해라. 예를 들어서 이러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아니 식사를 해놓으시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법이 돼버렸어요. 때로 우리가 도덕적인 법, 윤리적인 법 또는 양심의 법, 그러니까 가족이 밥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나라에서 죄를 졌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인식 속에서의 어떤 법도 있고 또 양심의 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와서 너 죄인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나라에서도 말을 하고 또는 학교에서도 말을 해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지 않는 거다. 파란불일 때 건너가라. 이제 이 법을 가르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딱지가 날라와요. 이거 범법했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달렸어요. 과속입니다. 또는 뭐 신호 어겼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그 법 때문에 나라에서 그것을 따지진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책망한다는 말 안에는 가르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꾸지람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이런 것을 주님이 하시는가.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꾸지람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요, 자녀를 위한 것이고 꾸지람 받는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이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일까요?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자녀가 바로 서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는 꾸지람도 하고 징계도 하는데, 만일 부모님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꾸지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자식을 가지고 막 꾸지람을 하고 막 그 아이에게 징계를 하지는 않아요. 내 자녀에게 꾸지람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책망해. 그러면 그 책망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돼.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 죄에 오염이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 태안에서부터. 태안에서 아기가 뭔 잘못을 저지를까요? 발길로 막 차잖아요. 그리고 보니까요, 태안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끼리 서로 싸우는 게 이제 그게 보인 거예요. 지금은 이게 그 아이 태아의 어떤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계속 서로 발길질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하, 태아가 뱃속서부터 싸우는구나. 우리가 그걸 또 알고 있는 것이, 에서와 야곱이 태안에서 싸웠다고 그랬죠? 싸운 거 맞더라고. 둘이니까 힘들어서 보대껴서 그랬을까?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싸우는구나. 진짜 싸우더라니까요. 그게 나와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어. 나는 조금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다 똑같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함께 십자가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3일쯤 돼야지 죽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못 박혀서 막 피나고 그렇다고 금방 죽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날이 6월절입니다.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려면 나무에 못 박힌 자마다,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걸 저주받은 자들을 그냥 두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빨리 이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해서 장례 치르려고 하니까 우편강도 좌편강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6시간 지난 거예요, 그때가. 그랬을 때 이걸 다리를 꺾어야 되겠다 하고는 몽둥이 같은 거, 강목 같은 거로다가 그 강도들의 다리, 무릎을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죠. 다리가 꺾어져요. 다리 꺾어졌을 때 예수님은 보니까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6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9시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3시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6시 전에 끝난단 말이야. 6시가 되면은 새날이 돼. 6월절로 들어가요. 근데 6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죽었지? 그리고는 그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릅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몸에서는요,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의학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물과 피가 쏟아졌지? 그것은요, 심장이 파열됐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심장이 왜 파열이 됐을까, 예수님이? 그것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사이예요. 너무너무
화목한 아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는 너무 친밀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만 나는 말을 한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일만 나는 행한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영으로 보면, 그러니까 비디오로 찍으면 예수님이 달려 있는데 이걸 내시경으로 본다면, 내시경으로 본다라는 건 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그 예수님 안에는요,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죄, 그것도 저로 말한다면 어머니 태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저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저뿐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가 간 사람들의 모든 죄가, 저주가, 가난이, 슬픔이, 아픔이, 또 그 수치가, 이런 게요, 질병이 전부 예수님께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아주 오독오독오독 가득하게 쓰레기처럼 완전하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네 이러지만, 영으로 보면 내 죄가 청산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저주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어서 그 안에는, 십자가 위에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상황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청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제는 죄라고 하면, 나는 죄가 많아요. 그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해결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어.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내 죄를 제거하셨는데 그걸 믿어야 현실화가 돼요.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어 라고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 앞에서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뒤를 보면요, 그런 죄를 짓게 한 것이 누구냐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마귀가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마귀의 계획, 마귀가 인간을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그 괴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뒤를 보면 마귀가 자기의 모든 계획, 자기의 모든 원한 것이 끝났어. 다시 말하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권세는 끝났어. 마귀의 세력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람을 휘잡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안 믿어. 그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해. 무슨 일이 있든지 다 내가 걱정을 하고, 내가 막 힘들어하고, 내가 살까 죽을까 하고 이러면 주님이 뭐냐면, 너는 그것이 죄야 이래요. 네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해결했어. 그런데 너는 그 너의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그럴 때 주님은 너는 죄인이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이 보혜사인데요, 보혜사께서는요 그거를 찌르시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니? 예수님이 이미 네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렇게 성령님의 찔림을 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 믿게 하지? 전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막 갈급함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가족을 볼 때도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언제 말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막 솟구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께서 그 속에 계속해서 이거 우리의 모든 죄 지은 것을 막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달라요. 여러분 때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 때로 자살하고 막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왜 그분들이 자살을 할까요? 중압감 때문이에요.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서 막 검찰이 부르면 가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아무개님 말하지 않죠. 피고 이래가지고는 그렇게 했어? 어떻게 했어? 막 이런 말 들을 때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럴 때요. 생의 끈을 놔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그냥 이 압박감이 너무 커서 압박감을 피하고 싶어. 감당할 수가 없어. 때로 어떤 분은 막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면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가족들이 보면서 가족이 그래요. 나도 아픈데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해? 우리 둘 다 같이 죽자.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은 또 뭐가 있어요. 무슨 죽음을 내가 정해. 그래서 뭐 스위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 그 죽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무슨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요. 자살하는 그 순간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해요. 엄청난 후회.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중압감으로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하죠. 근데 죽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내가 중압감을 느끼는 현실보다 1000배가 아니야, 10,000배가 아니야, 10,000,000배가 아니야, 10,000,000배가 아니야.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중압감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중압감이 엄청난,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중압감이 그냥 그 사람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네, 그 더더구나 또 직분까지 갖고선 직분조차 더 있어가지고 아무개 이렇게 해가지고는 직분이 뭐 있어 뭐 장로 또는 뭐 집사 뭐 권사 그리고 아무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진짜 장로일까요? 진짜 집사일까요? 가짜야. 왜?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거다.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할 사람은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직분을 반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비하라고 말해요. 성육신 하셨다. 근데 그 성육신 하신 주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께서 전보다도 작고 여인의 태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마리아. 그럼 여러분 그 여인의 태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이 살기에 적당할까요? 바로 그 옆에는 장이 있어. 얼마나 냄새가 나있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다 덮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는요 오만 냄새가 다 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10달의 그런 모든 과정을 그 안에서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셔요. 근데 그런 비하되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것을
우리가 잘 못 느껴요.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가 느끼게 하세요. 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입니다. 계속 큰 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죄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 식구는 다 좋아요. 얼마나 모두 잘하고 사람이 좋고, 그런데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거 그거 한 가지가 흠이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한 정말 애통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보혜사 성령님은 찔러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찔러요. 아우, 아무개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아우 주여 도우소서. 왜냐하면 그 찔림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만나는 사람, 아유, 요구르트 아줌마, 또 뭐예요, 우유 배달하시는 분, 또 우리 만나는 슈퍼, 아유, 저분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이런 게 자꾸, 나 왜 자꾸 그런 생각만 나지? 차에 타도 왜 옆에 사람 안 믿나? 막 이게 관심이 가지? 이게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혜사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너 저 사람에게도 전도해. 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찔림을 받아보셨으면 아멘. 크게 하셔도 되거든요. 받아보셨으면 아멘. 그런 찔림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 찔림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아무개는 안 믿어. 그 사람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칠성님한테 빌어가지고 태어났대.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여러분, 책망을 듣는 사람은요, 기분 좋아할까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이 책망을 들으면서 어때요? 제가 책망해 보니까 삐져요. 삐져. 이렇게 돼요. 둘째는요, 이제 시험 들어요. 코가 막 설잖아요. 셋째는요, 그 사람을 떠나요. 안 보면은 그만이지, 막 이러고 떠나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책망이 있나요? 책망할까요? 왜 안 할까요? 책망할 게 없어서 안 할까요? 삐지고, 두 번째 시험 들고, 세 번째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책망 안 해요. 그러면 자, 교회에서 책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원치 않으니까 그걸 책망해요. 근데 그 책망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딴 데 갈 수도 있지만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해. 이번 기회에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도 없어지기도 해.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책망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책망할 수가 없으면 어떨까요? 성령님이 그 교회를 떠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 와서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고 서로 웃으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리를 사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때로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는 목회자뿐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그걸 막 화를 낸다, 받아들인다. 몇 번 해야 돼요? 받아들인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령님께 자꾸 길들여지는 거예요. 제가요, 쇼츠를 봤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재철 목사님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내가 교회 오면 아이를 예배 드리는 시간에요, 딱 품 안에 안는데요. 애기니까 애가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런데요. 너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 너는 하나님께 굴복해. 애가 막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애가 못 알아듣지 걔가 뭘 알아듣겠어요? 근데요. 예배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 그럼 따라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요, 어릴 때도 뭐 하다가도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 그러면 다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맞지. 이 아이를 그냥 막 너풀너풀거리고 막 나도 그냥 아,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여러분 애들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애들 보세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요, 책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어떤 분 전도하면 이러세요. 아, 나 죄가 많아서 교회 못 와요.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의 반응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면 보혜사께서 우리를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 보혜사의 말씀, 찌르는 보혜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이제 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의는 좋은 건데 왜 의를 책망하셔요? 가짜 의, 진짜 의가 아닌 것.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면 아유,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가짜의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짜의를 주님은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오염돼서 아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이 구약에 여기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여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모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님이에요. 대제사장님 앞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도 저런 죄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악합니다. 뭐합니다. 전 죄가 너무 많다 보니 하늘이 닫혀가지고 제가 농사를 지면 농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저는 뭐 하기만 하면 맨날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칩니다. 여러 가지 죄를 다 말을 해요. 제사장님은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접수해가지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시작으로 되어 있죠? 이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요. 번제단을 잡는 건 아니고 잡는 단이 있어요. 거기서 소를 잡죠. 이 모든 백성을 위한 죄를 속할 때는 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담고 또 각을 떠서 전부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이거를 태우죠.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제사장님은 여기 물두멍으로 와서 번제 드리느라고 다 피투성이야. 그러면 손도 씻고 다리도 씻고 다 씻어요.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이제 여기도 시장으로 돼 있어요. 열고 들어가십니다. 성소예요. 성소인데 여기는 울타리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성소에 가면 여기가 금등대 빛을 내죠. 여기가 진설상, 여기 12 떡덩어리가 있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는 분향단, 여기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여기가 어디냐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지성소가요, 안에 이것이 법궤예요.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법궤는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사과 상자가 사과 뭐랄까요 그 나무로 된 사과 상자 있죠. 그런 식으로 사과 상자처럼 되어 있는 상자가 있고 그리고 뚜껑은 그걸 지성소라고 그래요. 제가 말 잘못했네요.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이렇게 양쪽에 그룹 천사가 이제 날개를 쫙 펴고는 이렇게 해서 얼굴은 감히 못 들고 이렇게 내립니다. 두 천사가 그렇게 하고 속죄소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뚜껑을. 근데 그 두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제사장님은 대제사장님은 피를 가져왔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 죄 저런 죄 그런 죄 다 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안수를 해서 이 소가 그 모든 죄를 다 소가 전가받아서 그것이 죽어서 그리고 그는 다 태워버렸고 이제 여기 이렇게 피는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왔습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소가 죽었으니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근데 하시는데 누구에게 할까요? 제사장에게 응답을 할까요? 이 밖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응답을 할까요? 자, 누구에게? 성도 아니 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 자, 성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빌면 하나님은 몸이 아파요 이런 사람 치료해 주시고 또 감기 걸렸어요 이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또 죄 지었어요 이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대제사장님이고 여기서 응답받는 자는 여기에 있는 성도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잘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아니면 대제사장님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대제사장님 때문에 응답받았죠? 그것이 대제사장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대제사장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주여 주여 저 이런 죄 졌어요 사하소서 예수님이 다 모아 다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로 요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예수님.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거쳐서 이제 성전 안,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 떡 대신 예수님, 향 대신 예수님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승천 이러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그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주여 저들을 위해서 제가 피 흘려 죽었나이다. 저들의 질병 때문에 제가 피 흘려 죽었나이다. 저주 때문에 제가 피 흘려 죽었나이다. 저의 수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근데 주시는데 그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우 아셨다. 드디어 알았네. 우리에게 응답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응답받았나요?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거 양양자잖아요. 양 되시는 예수님 밑에 내가 있습니다. 그게 의예요. 양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요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렇게 성막에서 제사 지내고 이건 모형이야. 오실 예수님은 이 진짜 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형이 그 성막에서의 제사예요. 아멘. 대제사장님이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 그렇게 말해요. 의롭다고 칭해진다 해서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의롭다 이래요. 아니요, 아니, 안 의로워요. 하나님 나 죄인인데요. 하나님은 너 죄인이라고 하지 마. 내 아들 예수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면서 너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수치와 모든 고통을 다 당했어. 그리고 너는 그것을 믿지? 너의 모든 것은 예수로 인하여 너는 사는 거야. 난 너에게 생명을 준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해요. 이것이 완전한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의로워서 의가 아니에요. 야곱이 염소털로 이렇게 새끼 염소털은요 사람 털하고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꾸미고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누구냐? 에서로서이다. 어디 옷 좀 냄새 좀 맡아보자. 그러니까 에서는 들 사람이라 막 뛰며 구르며 들에서 땀내가 나. 근데 보니까 에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땀내가 물씬 나요. 어디 한번 만져보자. 그리고 만져보니까 털이 부실부실해요. 아이고 내 아들이구나. 속았죠? 그래서 뭘 줬죠? 축복을 줬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줬어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지 않아. 우리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 야곱같이.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푹 덮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셔요? 야, 너 김혜자 왜 이렇게 네가 그렇게 난 네가 싫다. 그럴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래 내가 너를 받는다. 이리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래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에게 의야. 제자들이 벌벌 떨어. 가지 마시지. 왜 맨날 간다고 그래? 아유 또 뭐 아버지한테 왜 가시지? 아유 가시지 말고 맨날 아버지랑 같이 계신다면서 그냥 계시지. 이런 마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의야. 나 때문에 너희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 죄 없어. 너 와. 이런단 말이야. 자,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할렐루야. 누구 의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담담해요. 그렇게 무슨 죽을 병에 걸렸어도 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암 사기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세요? 했더니 아니요. 마음이 저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15년 동안을 성경을 써서 지금 성경을 출간하기 바로 전이야. 근데 그 암이 걸렸어. 암인 거를 발견한 거지. 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15년 동안 고생한 얼마나 그 성경을 쓰느라고 이게 쓴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본인 나름대로 어떤 줄기를 잡아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나오기 바로 전인데 그런데 지금 암으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다 하더라도 주님 나라로 가는데
어떻겠냐고 괜찮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득도를 했을까? 득도한 게 아니고요. 복음을 안 거죠. 성경을 15년 동안 들고 타고 얼마나 그렇게 하셨는지 그분이 그렇게 된 거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체형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요 뒤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님이 바로 그 보혜사님이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보혜사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보혜사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게 재미가 있죠. 보혜사를 못 받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11절을 보십니다. 10절부터 봅시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아버지께로 이 법궤로 가는.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는요 법궤가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 안에 계시고 내가 그 땅을 향해서 온다 이런 말이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만일 제가 지금 주님 나라 가야 돼. 천국에. 그 보좌 앞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이제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결하길 원하고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저뿐 아니라 제가 얘를 누구에게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를 들었어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주님 나라 가야지 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에 올 때마다 그러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올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거기까지 못 가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목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러는 우리는 어떠할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몇 시까지인데 설교자들만 가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혹시 오시는 분은 안 계실까. 또 예배하러 올 때 그렇게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해져서 정말 그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항상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보좌로부터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심판에 대해서는 무엇일까?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요. 그걸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이 죄책감이 이제 뭐냐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보응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다가 가다 걸려 넘어졌어. 아이고 내가 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걸려 넘어졌나 봐. 막 이렇게 그 보응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때로 그런 어떤 그 보응, 질병 또는 저주, 슬픔, 수치, 가난, 아픔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어려운 인생을 인정하고 사는 것을 주님은 네가 왜 너를 심판하냐 이러는 거예요. 너 심판 잘못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또 누가 어떻게 하면 너 그러니까 그렇게 됐구나 라고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심판을 어디서 끝났냐면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주님이 심판을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인간의 모든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그래서 다 갚았다. 이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이제 네가 그렇게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거야. 그래 나 죄 졌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속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는 제거되었어. 십자가는 뭡니까? 이건요 신적 교환의 장소가 십자가예요. 따라합니다. 신적 교환의 장소. 십자가는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 내 죄 대신 용서를 주셔요. 교환이 되는 거야. 신적 교환의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적 교환의 장소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명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어. 악한 원수막이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떠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순하고 착하신 분은 사단이 말할 때마다 맞아 나는 아유 나 용서받을 수 없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어떻게 여기냐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했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할 때 나는 너를 용서했어. 이래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사탄에게 자유해졌습니다. 사탄은 괴롭힐 자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팔자인가 봐. 그것은요 주님이 미워하셔요.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의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고통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대속하셨는데 네가 그것을 무효화시키느냐, 네가 또다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피기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악한 권세를 향해서 예수의 피를 외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저주받은 영은 제거되라고, 빠져나가라고 우리가 피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보험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체가 보험이에요. 여러분 보험은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뭔 일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가 와서 다 이렇게 해결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보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험을 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어. 또다시 주님 앞에 우리는요 얼마든지 완벽한 보험, 그 나중에는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보험. 여러분 사람들이요 노후 관리를 하지만 사후 관리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에만 관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사후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너무나 이 설교는 다 끝났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자, 너무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서 말해보세요. 사후 관리는 너무 중요해. 노후는 시간이 있어야지 노후가 돼요. 그러나 사후는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개념을 바꿔요. 성경은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 심판에 대한 개념을 다 바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개념대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생명의 길을 주셨고 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길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시치구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